할렐루야. 오늘 저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쉽게 믿는 사람이 있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원한다고 구원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합니다.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넣고 이제 면접을 보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오너가 하는 것입니다. 오너가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뽑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오너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기로 원한다면 그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그 피고를 누가 판결합니까?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자기가 그렇게 외치고 주장한다고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피고가 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 유죄이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죄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이유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만한 기준에 그 사람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나요? 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죠. 돈을 빌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약속한 기한에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옛날에는요, 빚을 못 갚으면 그 빚을 진 자는요, 제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머슴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처자식을 팔아야 돼요. 빚을 상환할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빚졌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 치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냥 어디 가서 한 1년 노동하면 죄값을 갚을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우리가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준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스스로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아주 단순하게 세우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근데 하나님 딱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이 우리의 빚을 청산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선택해야 구원받아요. 다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름을 알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한 사람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그게 기적 아닙니까? 네. 2000년 전에 저기 여기서부터 한 7,000km, 8,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한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믿는 게 그게 기적이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어집니다. 내가 지불할 죄값을 그가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이 뭐예요?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다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속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여겨진 거예요. 왜? 죄값이 다 지불됐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값은 다 지불된 것입니다. 기록도 안 남아요. 예,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기록에 남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이 그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 기록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죠. 우리는 지불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일입니다. 그냥 내가 용서하노라 그냥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내가 용서하노라 그러면 용서되는 거지. 그렇게 어렵게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하고 용서를 합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로 묵인할 수도 없고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다고 그 다음날 벼락이 칩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심장마비 걸립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묵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사 모든 죄인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죄를 묵인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가 일어나려면 그 죄값이 지불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자기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값을 따라서 처벌받는 겁니다.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있나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값이거든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죄인을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참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참혹한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보았습니까? 이런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 이것 외에는 이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한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막대한 공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 들통이 나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 직원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을 살리려고 이 직원이 지은 죄를 자기 아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아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어떤 사장이 직원을 살리겠다고 그 직원이 지은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어디에 이런 일이 있다라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겠죠. 사장이 미치지 않고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횡령한 직원은 구원해 줄 가치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어떤 다른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은 완전히 다 부어졌기 때문에 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더 이상 다른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좀 더 보여주세요. 어떻게 더 보여줍니까? 십자가 말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더 주실 사랑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십자가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뭐 부자 되게 해주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사람이 깨달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훌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으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끝까지 내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든지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한 선택인데도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소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99%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의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랑의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디서 압니까? 예? 텔레비전 켜면 나옵니까? 인터넷이 말해줍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 사실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분노, 미움, 좌절감, 자살충동, 모든 질병, 무기력, 가난과 저주의 가시체를 이 사랑이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 솔루션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이러한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0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에 대한 놀라운 예언 구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날 것이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 목을 얼거매든 멍에가 벗겨지고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표징을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몸도 너무 아파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이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그 사랑 안에 잠겨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해야 이런 모든 멍에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진 것이고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행복도 주십니다. 모든 강건함도 주십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받습니까? 성경과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입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안 봐줍니다. 왜?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졸리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갈릴리 호숫가의 거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성경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심령에 이슬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